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갔습니까? 먼저 전도를 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 그들을 굳게 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굳게 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듯이, 우리가 양육을 하듯이 바울 사도도 전도하여 새신자를 만든 후에, 그리스도인을 만든 후에 양육을 하는, 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잠깐 머물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나중에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기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관할하는 로마 제국의 총독부,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도시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위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방 나라 로마 제국에서는 한 변방 나라의 조그만 도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고 로마 제국으로 갈 때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또 60마일을 더 내륙으로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총독부를 세우지 않고 그 가이사랴 항구에 총독부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상륙을 하여 여기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상륙을 해서 60마일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동역자, 2차 선교 여행의 동역자 실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라와 함께 가서 교회에 인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가서 제자들을 굳게 했다. 즉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처음에 전도를 했죠. 어디로 가서 주로 전도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장소는 어디죠? 유대 해당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의 예언을 아는 그들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교를 배운 이방인들이 참석하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때에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방문한 지역에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가 전도를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프리실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냥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회당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고 내쫓김을 당할 때에, 만약에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데려갔을 때에 이제 내가 에베소에 그들을 남겨두고 앞으로 전도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둘 텐데, 같이 회당에 들어갔다가 이놈 이단자라고 하고 나를 쫓아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하면 같은 취급을 받고 앞으로 유대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기만 유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 더 있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바울 사도는 제가 생각할 때 이미 에베소에 전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큰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외지 사람들도 많이 하고 왕래가 많기 때문에 복음을 조그만 시골에서 전하는 것보다는 그 큰 도시에서 전할 때에 파급력이 강하고 그들이 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호기심을 발동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모교회로 돌아가서 목회하던 또 선교사로 파송받은 교회에 들어가서 보고도 하고 약간의 안식년도 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여 새신자를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23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다. 즉 양육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조직을 하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돌볼 사람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여 너가 목회하는 동안에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의 말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즉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하는 그 목회의 원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운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을 그냥 혼자서 믿으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충성된 헌신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다른 선교지로 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들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도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교회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것이 생소하지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아마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또 뭐 어떠면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마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때 동의를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많은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당신에게 영원의 그러한 차이가 나는, 천국과 지옥을 영원히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당신 눈에 나쁘게 보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진짜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인 것을 알고, 내 죄를 사하는 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길 외에는 없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잘못할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잘못했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지 않고 되갚지 않고 아니면 누명을 씌우지 않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만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하고 또 매일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나누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좀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부모의 심정을 알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도와줄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세상의 빛교회에 다니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동안은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은 불신앙이고,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새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배운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자기를 높이는 삶이 아니고 자기는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또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여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요즘은 SNS가 발달하여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들을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실제로 자기 삶은 황폐하고 자기의 삶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형편이 없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멋진 삶을 살고 나는 이런 여행을 하고 이런 곳을 방문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도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겠습니까? 방금도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경우를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러한 교만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샅샅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 수 없을 그러한 죄인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나를 낮추고 나는 없는 사람인데 나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너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적이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겸손하게 나는 나를 내세울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새로 이제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그런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본을 보이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모두 겸손하게 목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평신도나 집사나, 사실 평신도 이런 거 없죠. 그냥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직책을 세우는 것뿐이지 그런 직책을 받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사람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높일 수 없는 사람. 또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는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허물과 죄와 잘못들을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쉐이핑이 되어 있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선민으로 나의 말을 들을 그러한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늦게 들었지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 볼 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자로, 그런 거 없죠. 모태신자 사실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의 환경에 자랐다 뿐이지 자기 자신의 결단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런 특권과 그런 기회를 가졌음에도 너 개인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너는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런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허물과 죄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새 사람들을 전도할 때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너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바울 사도가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먼저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 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이 이제 모교회 아닙니까? 이 지역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냐, 안디옥, 여기를 먼저 방문해서 그들을 굳게 한 것입니다.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데, 전도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는 지금 내 삶이 복되고 만족할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불행하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가 허탈하고 허전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직장인들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이 우리가 평안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내 삶이 평안하고 내가 재정적으로 있고 없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기서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해주고, 서로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마음 깊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평안을 누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가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너무나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 그러한 삶입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증거를 보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이러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핍박을 받으면 좀 그냥 이만하면 됐다 쉬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삶을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떤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불쌍합니까? 바울 사도는 비록 세상적인 그러한 향락이나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남겼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이제 우리가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사도, 사명을 위해 살아간 바울사도의 삶은 복되며 우리가 부러워할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형편으로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낙심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그 동전을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 있는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크다고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늙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를 그것으로 크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기도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그러한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